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마지막 영상교재입니다. 2015년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진보가 정말 전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문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12월에 들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전국에 약 40배 가까운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그라시아서 목도 쉬고 지치고 하긴 했어도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너무 아름다고 좋기도 했지만 칸타타에 참여하는 모든 그 청중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또 음악과 함께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이 점에 영상 교재를 통해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먼저 성탄과 새해를만 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계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826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15년 12달 정말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6년 새해 그리고 제45회 겨울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남은 한 해 가족과 또 교회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됐는데 잃어버렸던 크리스마스의 소중한 의미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도 이런 공연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라시아스 미국 칸타타 투어 하고요. 그리고 그 국제합창제에서 대상 탄 거, 이 두 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5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이렇게 그라시아스가 목사님 마음 받아서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 싶은 소망이 되고, 내년에도 나도 그라시아스 똑같이 따라해서 나도 달려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소망스러운 투표였습니다. 연말 연시인데 또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특히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회개된 마음을 가지고 특히 또 목사님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믿음과 저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 관점으로 계속 봐왔던 걸 다른 사람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계속 목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전체를 보고 다른 사람 관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의 터전에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임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시간들과 함께했던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바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마에 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귀한 것은 그냥 이야기 같지만 그 성경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에 라멕의 세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멕은 아들 낳았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속에 인간의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음악가, 퉁수와 수음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세 번째 두발, 가인은 통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발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일단 인간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인데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의식주는 꼭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야발은 육축을 치면서 그것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소젖을 마시고 소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 집을 삼고 양털로 옷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우 유발은 수음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는데, 쉽게 말해 유발은 음악가가 된 거죠. 유발이 왜 음악가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야발이 육축치는 일을 해도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아마 형은 동생이 피리 불고 퉁소 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빨리 풀 뜯어. 너 약 몰고 가. 지금 우리가 밥 먹기도 어려운데 왜 그래? 그런데 이제 야발이 육축치는 목축업을 잘해서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우유가 남아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리고 양털로 옷을 만들고 소가죽 텐트를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지내는 방, 그 다음에 자기 거하는 방, 동생들 거하는 방 만들고 모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혼자 살아도 가족들 먹어 살기 충분하니까 유발이 육축치는 일에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야발이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우면 유발을 보고 퉁소를 불도록 하지 않고 너 빨리 와 같이 목축업을 했을 텐데, 목축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발은 수음과 퉁소를 가지고 음이 어울리는 걸 보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고상한 인품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 두발, 가인은 왜 동처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야발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짱고 평안에 잘 살고 있고, 두 번째 유발의 음악 소리 많이 들어 실증이 난 거죠. 사람들이 더 잘 살면, 더 복되게 살면 더 이렇게 행복할 줄로 아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서울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산다면 그 아파트에 살면 더 좋은 아파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고,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더 좋은 차를 필요치 않을 것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게 풍성해졌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 시들하게 여기죠. 우리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하는데 우리 방이 너무 좁아.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은데 화장실이 적어서 아침마다 줄을 서야 돼. 화장실 몇 개 있는 집에 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파트가 좋을 텐데,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삶을, 좋은 차를,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다 있고 최고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을 끌어주는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 공허 속에 헤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마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 시들에 너 가져.
좋은 아파트 사람한테 그래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아 좋은 요리 나 많이 먹어봤어. 나 이제 귀찮아. 좋은 너무 멋있잖아. 아이 너나 가져. 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장생활 돈을 잘 벌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안 준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걸 알면서 안 주니까 아들은 돈을 따려 아버지 싸우게 되지요. 반대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돈이 없으면 아들 스스로 야 아버지 돈 없는 괜히 콜라 사달라고 그랬다 아버지 가슴만 아플 거야. 저는 한번 학교에서 공납금을 못 냈다 쫓겨난 적이 있는데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랬는데 저는 아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돈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괜히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 걱정시킬 필요 없고 학교 간 거 내과에 고기 잡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형편을 아니까 이제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정말 아버지 걱정을 안 끼치려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나에게 돈을 안 주신다면 싸우고 아버지 원망하고 다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돈이 부유했던 것보다 가난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모르고 그냥 푸짐하게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원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할 거 다 해보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뭐 골동품, 그리고 액세서리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젠 그런 게 싫어지고 귀찮아진답니다. 그때 마음이 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막 그 자극적인 거, 극악한 거, 그런 걸로 주하는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발 가진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곰과 싸워 곰을 찔러도 곰이 쿵하고 넘어질 때 느끼는 쾌감, 그런 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황폐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라멕이 말합니다. 아다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내 소년을 죽였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결국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흘러가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난 돈을 좀 많이 벌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들의 마음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물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모든 걸 갖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욕구가 더 커지고 우리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정말 적은 걸 가지고도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맞아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전야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4일 저녁 기쁜 소식 인천교회.
1층 로비에는 2016년 성도들의 소망이 담긴 트리가 반갑게 맞았다. 계단을 따라 나열된 2015년 인천교회의 추억들. 유치부부터 작년, 실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득하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작된 성탄 전야제. 작은 별 댄스팀의 경쾌한 댄스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성탄 전야제의 볼거리는 뭐니 해도 각 부서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 주일학교에서는 오카리나 연주를, 학생회에서는 컵비트 공연을,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앤섬 밴드의 무대와 꼬마 산타들의 댄스가 이어졌다. 이날 대학생들은 창작 뮤지컬 돌아온 나의 아들을 준비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꾸민 연극은 성도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인천교에서 열린 이 성탄 행사에서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련한 그 연극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아서 그 연극이 가장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뮤지컬 돌아온 아들 팀을 이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뮤지컬 준비 과정을 저희 대학생들이 했었거든요. 연출부터 어떤 녹음까지. 특히 녹음은 외부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고 막막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정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배가 되는 기쁨. 이날 성탄 전야제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인천교회와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도 함께했다. 아이들, 꼬매들 춤추는 것도 참 귀엽게 봤고 또 청년들 뮤지컬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 거. 만족하게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성탄 메시지. 김재홍 목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얻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것은 인천교회 합창단의 무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속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함께 인천교회의 성탄 전야가 저물었다.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성도들이 모였다. 성탄절이 되면 케냐에서는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고자 약 700명의 성도들은 고향이 아닌 나이로비 교회에 모였다. 케냐 교회 성도들도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라이처스 스타즈, 주일 학교와 학생회의 공연을 비롯해 케냐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에 새로운 참석자들이 준비한 공연까지 풍성한 성탄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퀴즈 대회가 열렸다. 나이로비 교회의 8개 지역에서 각각 5명의 대표가 나와 경합을 벌였다. 성탄절을 주제로 한 OX 퀴즈와 골든벨 퀴즈.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히고자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다. 탈락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린 패자부활전에서는 댄스와 노래 등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다. (6지역) 모이키 팀과 (8지역) 한국인 팀의 마지막 스피드 퀴즈 대결. 이날 최종 우승은 한국인 팀에게로 돌아갔다. What makes me joyful about the Christmas Eve because I was coming together as a church and especially brothers and sisters who could not be able to travel home, be able to come and spend their time in church, and through this we are able to see how God blessed us, coming together, playing and also cheering up
so good. So this really makes me enjoy more than anything else. 한바탕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성탄 메시지가 전해졌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김우경 목사는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퀴즈 대회와 패자부활전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함성과 웃음소리. 나이로비 교회의 성탄 전야제는 케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기쁨으로 채우며 막을 내렸다. 24일 강남교회에서도 성탄 전야제가 진행됐다. 행사 전 컨벤션홀에서는 다과회가 열렸다. 가족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삼삼오여 나누는 담소. 새로운 얼굴들과 인사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성탄 전야제를 기다렸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번에 초청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가 교회 나가는 거를 반대하셔가지고 지금 주일학교도 참석 못하고 집에서 그냥 신학생분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기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마련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녁 7시부터 열린 행사는 리틀 스타즈의 오프닝 댄스와 황우정 장로의 기도로 시작됐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공연부터 실버들의 라인 댄스까지 본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주일학교의 학년별 공연들, 학생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 공연을 준비했고 청년회에서 준비한 꽁트 응답하라 2015는 2015 10대 뉴스의 뒷이야기를 다루며 재미를 더했다. 강남교회 박문택 장로와 김종각 형제가 나와 간증을 했다. 박문택 장로는 구원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김종각 형제는 얼마 전 죽음 앞에 섰던 어머니로 인해 두려웠던 마음이 말씀과 교회의 기도로 바뀌었음을 간증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작년회와 부인회에서 합작으로 준비한 연극 행복. 다들 마눌님들은 다 잘 드시지? 우리 마눌님이야? 허구한 날 차는 소리지. 귀여워. 잔소리하는 마누라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 평범한 중년 부부에게 다가온 위기. 그 속에서 남편과 부인의 마음, 그리고 소통의 부재를 그려낸 연극은 우리 일상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과 표현들로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또 연말 연시라서 가족 모임이나 회사, 각종 모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도 짧았고 이런 준비하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했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많이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준비한 저희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성탄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옥수 목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자신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 속에 살길 당부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보는 그 눈으로 또 예수님께서 듣는 그 귀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부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남아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온 마음으로 봉사한 성도들을 위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그리고 성탄전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행운권 당첨에 아이처럼 기뻐하는 성도들, 그리고 당첨되지 않은 성도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즐거워했다.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가 너무나 참 뜻깊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특히 그 연극, 그 행복이라는 주제의 연극이 정말 보는 내내 이렇게 참 마음이 참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 통해서 그런 연극도 볼 수 있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참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다.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올해 그간 발길이 미치지 못했던 많은 나라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인데요. 스와질란드에 이어 레소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잠비아, 남아공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최근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헌모 목사께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목사님 원래 너무 바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새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여러 나라에 다녀오셨죠? 예, 목사님. 주로 어느 나라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 9월 달에는 그 피지하고 또 키르바시, 남태평양 섬나라를 다녀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남아공 또 스와질랜드, 레소토 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는 몇 배나 더 바삐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만. 예, 목사님. 원래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 선교회 전체가 그랬고 또 제 개인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으로 보면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저도 이제까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넌 나는 좀 부족해, 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특히 지난번에 목사님 동남아시아 다녀오시고 한 선교사님 따님하고 교제하시면서 그 따님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로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편한 남자와 결혼해서 물질로 지원하겠다 할 때 목사님께서 아니야, 네 안에 믿음이 있어. 그 교제를 다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 모임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시면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내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지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스와질랜드, 레소토를 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네요. 내가 믿음이 온전하네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어느 해보다도 제가 일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올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도 참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스와질랜드 처음 복음이 들어서게 됐고, 레소토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피지나 키리바시나 남태평양만 솔로몬 제도나 퉁가나
많은 그 도시의 복음이 전파돼서 스와질랜드에 처음에 어떻게 연결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스와질랜드는 지난 4월에 제가 케냐 남아공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날인데 우리 홍석건 선교사님께서 스와질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부가 스와질랜드에서 있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다가 남아공에 있는 한 자매님하고 공항에서 만나면서 교회와 연결되고 또 그 부부가 복음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부는 국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장관님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하는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분을 만나면 스와질랜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부 장관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그 장관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고 또 한국 오셔서 또 바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서울역에서 해운대역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해운대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이 비를 그쳐 주십시오. 우리 바닷가에서 하는 이 행사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청소년 장관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이걸 기도해서 비를 그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5시간 내내 비가 왔는데 그 열차에서 내리면서 비가 그치게 되고 행사장에 와서 깜짝 놀란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다른 데는 다 저 비구름으로 먹구름이 있는데 우리 하늘에는 맑아지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행사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평소에 또 한 10년 이상 지병으로 신장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날 국회 방문인데 나는 국회 못 가겠다 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종에게 내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병 고치는 이야기보다도 그날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님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넘어갔다면 이 병도 넘어갔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사함과 장관님의 그 신장병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그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내려오면서도 너무 놀랍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돌아가셔서는 국왕님께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관님께 모두에게 한국 다녀오신 이야기, 비 그친 이야기, 또 구원받은 이야기, 또 병 고침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올 1월 달에 목사님을 정식으로 이제 초청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스와질랜드 선교하는 활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때 지난 1월 달에 오셨을 때에 청소년 장관께서 교육부 장관님 또 목사님과 면담하게 했고 또 목사님께서 교육부 장관실에서 이제 회담을 가지실 때에 교육부 장관께 이 스와질랜드의 진정한 교육은 바로 우리 마인드 교육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육부 장관께 먼저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의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또 교재는 우선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 책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스와질랜드는 아프리카 교육의 제일 표본이 되고 제일 앞서가는 교육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교육부 장관께서 그대로 교사협회의 사무총장을 불러서 그동안에 이제 교사 마인드를 하게 되고 1차, 2차, 이번에 제가 4차까지 했는데 1000여 명의 교사들이 이제 교육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스와질랜드에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또 앞으로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정부에 우리 이렇게 땅도 주신다고 하시죠? 예, 그 이번에 그 부총리께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부총리께서 박 목사님 잘 계시냐 안부도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혹시 아이 와이프가 땅이 있느냐고
우리 성교사님 아직 총리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께 바로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교육부 장관님 내년 3월에 박욱수 목사님 남아공의 청소년위원회에서 초청해서 2,000명의 청소년 리더의 포럼 한다는 이야기를 부총리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스와질랜드의 제일 좋은 땅을 그 사이에 이렇게 봤다가 오시면 꼭 한번 목사님 한번 보여드리시면 좋겠다고 부총리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총리께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만나신 이후에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살리고 또 청소년들 살리는 것은 이 마인드 교육이다 하시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사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있죠, 지금. 예, 목사님 1000여 명인데 거진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교회에 연결되어 그런 게 잘. 교회에도 목사님 연결이 많이 되었고요. 예. 예. 특히 그 교사협회 사무총장님 또 교사협회의 대표 되시는 분이 내실레라는 여자분인데 교감이신데 원래 이제 교장 인터뷰를 봤는데 그 두 분이 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더 우리 행사하는 걸 보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셔서 이 두 분이 활발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 행사할 때도 집회에 다 나오시고 그래서 지번에 올 1월 달에 세워졌는데 저희들 갔을 때 한 40여 명이 교회에 벌써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리바시의 예. 대통령을 우연하게 만나셨죠.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르바시는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인데 지난 5월 인천 세계 교육 포럼에 기르바시 대통령, 기르바시 교육부 장관께서 우연히 이제 인천교회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 세미나 하실 때 스와질랜드 교육부 장관님, 또 레소토 교육부 장관님, 기르바시 교육부 장관님, 또 보츠와나의 부장관님 이 네 분이 같은 날 동시에 인천 성경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1시간가량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신 줄 알았는데 그 기르바시 교육부 장관님이 복음을 듣고는 너무 놀라하시면서 7월 달에 우리 한국의 월드캠프에 청소부 장관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청소부 장관께서도 또 그때 7월 달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해서 기르바시는 아직 저희들 선교사가 가진 않았지만 두 장관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9월 달에 아네토통 기르바시 공화국 대통령께서 서울시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 대통령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대통령께 마침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통령 강의를 마치면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기르바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II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일 날 제가 기르바시에 들어간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해외에 있지 않고 기르바시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꼭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교육부 장관님께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해외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극적으로 교육부 장관께서 한국의 IYF에 일하시는 서울시청에서 만난 IYF의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그럼 빨리 와라 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기르바시 간다는 이야기 듣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2050년에는 그 남태평양 기르바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라지기 전에 그 아름다운 기르바시에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유엔의 사무총장님도 모시고 여러 나라의 대통령님도 모시고 사라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기르바시에서 이 지구의 축제인 우리 IYF의 월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한을 만들어서 친서를 또 이렇게 대통령께 전달해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그러면서 꼭 우리 IYF 설립자 목사님도 만나 뵙고 싶고 이거는 국가가 정식으로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 기름하실 선교사가 없는데 예, 전도자가 가야겠죠. 예, 목사님. 예, 전도자가 가야 하고 또 특히 키르바시가 피지로 이주를 해야 한다고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예. 그런 일에 IYF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예. 대통령은 키르바시 섬나라 모두 무식하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의 도움을 청하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키르바시에 이제 빨리 전도자가 가서 구원받아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주할 때도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레소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레스토도 또 역시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 5월에 한국에 오시고 또 목사님 복음 들으시고 또 그다음 특히 이제 목사님 9월 달에 가셨을 때는 정부 측에서는 한국에 와보니까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모실 수 없다. 우리는 예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목사님 모시기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제 형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나는 내가 길거리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접이나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항상 사도행전에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출국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매장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으로 시작되지만 매장의 끝은 항상 축복으로 끝나더라. 이 레소토 지금 볼 때는 정부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고 또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이거 반드시 하나님 축복으로 끝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기독교의 회장님을 만나셔서 극적으로 하루 전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소토 호텔에서 기독교의 목회자 포럼을 했는데 약 70명 가량이 오셔서 거의 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중에 25분이 주일날 목사님 초청을 해서 설교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 갈 수는 없어가지고 12개 교회가 그날 주일날 초청을 받아서 약 한 1,500명에 대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레소토인데 제가 이번에 갔었을 때에 그 교육부 장관께서 또 지시하셔서 교장단 60명, 또 교사 60명, 대학 교수 20명, 140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간 교육을 받아라 하고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을 참석하면서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너무 기뻐하시고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께서는 저녁에 오셨을 때에 그 같이 아주 동생처럼 친하게 여기시는 그 농림부 부장관님을 우리 레소토에 있는 홍인기 선교사님 사택에 불러가지고 마인드 교육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러셔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1시간 들으시고는 가시고는 농림부 부장관께서 나 이 마인드 교육 더 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다시 이제 농림부 장관 관저로 가서 1시간 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요. 또 이런 계기가 되어서 TV 방송국에서 또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분간 생방송으로 토크쇼에 우리 홍인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서 지금 IYF나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레소토에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이 목사님 좀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앞으로 남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됩니까? 예, 특히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지난번 9월 달에 만나셨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청소년 위원장님께서는 장관급이신데요. 특히 청소년들, 리더들 2,000명을 모으면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9명의 실무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IYF와 NYDA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박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 주변에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목사님 오시면 교육부 장관께서 국왕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총리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 하시고
또 나미비아에는 목사님 복음 전하셔서 그 고등교육부 장관님께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목사님 만나면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관님인데 이번에도 홍기영 목사님한테 내년 3월 달에 오면 난 오빠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님하고 꼭 이제 우리나라도 살릴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또 잠비아에서도 지금 대통령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승영 선교사님 준비하신다 하시고 또 뭐 스와질랜드에서도 지금 또 뭐 부총리께서 목사님 오시면 땅을 꼭 드려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모잠비크도 이번에 하루 이틀 방문했는데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고 또 모잠비크에도 지금 현재 목사님 오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고 해서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참 대통령님 또 국왕님 또 장관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을 많이 여신 반면에 우리 사역자들도 옛날하고 달리 그냥 이렇게 뭐 육신적인 그런 분들이었는데도 변화가 되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말도 새로워지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6년엔 정말 크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는데 특히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남아프리카 전 나라들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려운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일 속에 뜻을 두시고 우리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께 배운 은혜가 참 감사하고요. 또 새해에 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텐데 그냥 여러분 이야기 듣고 그랬구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우리 축복의 상을 받을 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그러니까 27일 내일부터 미국 달라스에서 미국 그 수양회를 시작하는데 이 수양의 의미가 있는 건 지난번 크리스마스 10월달 칸타타 때 참석했던 1,100명의 미국인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접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러시아 브로디보스톡에서 한국어 캠프가 있다고 이상철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 이틀 사이에 있는데 오늘 내일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지에서는 크리스찬 마인드 강연을 신기현 선교사님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사는 김진성 목사님 모셔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이 크리스찬 마인드 강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5년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많은 형제 자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비판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힘있게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교제가 수가 많아져서 오늘 이제 제 826회인데 10년 그러면 500회쯤 되니까 한 20년 가까이 영상교제 해오는데 오늘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계획하는 한 뜻 안에서 2016년을 맞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